부활주일이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다 흰 한복 입은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근데 지금은 왜 한복을 안 입죠? 세대가 변해서 그렇습니까? 세대. 오늘 제가 무심코 검정색 양복을 이래 딱 걸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오늘 부활주일인데 검정색 양복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근데 왜 검정색 입고 왔나 집에서? 그래서 저도 흰색을 찾아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흰색에 가까운 양복을. 옷이 중요한 게 아니죠. 색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영광,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은 이 옷은, 색은 중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이벤트죠. 그와 동시에 인류의 최대의 적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인류 최대의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인류 사회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이요 중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혀져 가고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은 그 부활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1장 전장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기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이 오병이어의 사건, 38년 된 병자를 능력으로 고쳐주신 사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상징적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를 살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1장 전장에 나사로 사건을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은 나사로라는 실존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수많은 부활이 일어날 것을 이제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모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나사로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에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앞으로 그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자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 있는 자들, 지금 묻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키리라는 이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이후에 나타날 많은 열매들, 부활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나사로에 가지 아니하고 이틀 동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더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시체가 된 지 사흘이 지나버렸습니다. 뇌의 기능과 심장 마비가 된 지 벌써 오래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흘이 지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어가는 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지금 사람이 썩어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잔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를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은 슬퍼하는, 오라비가 죽어서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썩어서 냄새 나던 이 나사로가 말이죠, 얼굴에 수건을 동이고 수족에 말이죠, 배를 동인 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어있던 이 나사로가 죽음이 삼킨 것을 토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말씀 한마디로 정복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죽어있는 한 소녀를 향해서 손을 잡고 달리다궁,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소녀가 말이죠, 마치 자는 아이가 깨듯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나인성 바보의 아들이 죽어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러니까 청년이 관에서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있는 나사로, 이 나사로는 사흘이 지나가서 냄새가 나는 이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나사로가 말이죠,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전능자의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썩어가던 육체에 생명이 들어가 살아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요, 단지 잠자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든 한 줌의 제가 되어 땅에 지금 묻혀있든 아니면 제가 되어 먼지로 사라졌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죽음은 단지 이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슬퍼 울던 초창집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던 침묵과 통곡, 죽음의 행렬이 찬양과 기쁨, 생명의 행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누릴 영광을 예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죽음의 그늘, 죽음의 속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장차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영이 일어납니까? 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지고 우리의 영이 부활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습니까? 육체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일으키실 때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의 영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데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그 영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믿다가 잠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에 육체의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남을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예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었든 무덤 속에 묻혀있든 아니면 공중에 티끌로 날아갔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육체를 일으키는 것은 이거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어디 가서 영이 부활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육체가 그날 부활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예요. 이 죽음은 우리 안에 무서운 바이러스처럼 잠복해 있다가 어느 날 그 실체를 드러내어 우리 인생을 이 죽음이 삼켜버립니다. 죽음이라는 이 실체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잘 있다가 내일 주님 너 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죽음 앞에 여러분 빈부귀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 죽음 권세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배운 지식 그거 주님 오라 하면 그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명예와 권력을 짓다 하더라도요 주님 오라 이러면 그 죽음 앞에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이죠 이 죽음이라는 이 세력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인류에게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앞에 무기력한 우리 인류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것이 뭐라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영생과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영생,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현재적인 사건인 동시에 미래적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현재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신앙도 여러분 미래적인 사건만 아니라 오늘 현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잠시 자는 것뿐인데, 잠자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삼켜버렸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삼킨 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오늘 성경은 나를 믿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영생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은 여러분 지금 현재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믿는 자,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멸의 진리,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 이처럼 부활신앙을 나의 삶 가운데 이제 현재화시킬 때,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어떤 그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현재적으로 적용시킬 때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의 기세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 앞에 늘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늘 죽음 아래 우리는 말이죠 두려워했던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나의 삶에 구체화하고 현재화시킬 때는 이제 죽음의 기세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면 나를 죽여봐. 이것이 끝이 아니야. 죽음 앞에 결코 말이죠 꽁무니 빼고 말이죠 두려워하고 비급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힘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영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께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살리는 영,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말이죠 고민하고 죽음 앞에 공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넉넉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평을 활짝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서 벗어나서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음의 장벽 앞에 가려 박혀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살리시는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니까, 임재하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살리는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살리는 영 성령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가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나중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의 작은 그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마을에서 부활하시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라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온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로만 계셨다라면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아니하고 육체로만 계셨다면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자는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리는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증수표가 되시는 성령을 모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 앞에 주눅들면서 살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망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나의 삶에 현저화시키는 성도에게는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되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넉넉히. 여러분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뭐라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의 다음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 적신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시키고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사망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 보면은요, 세상을 넉넉히 이겼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리는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면요, 이 세상 그 어떤 앞에서도 구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영광과 지금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부활했을 때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공격 앞에 칼과 무기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벌써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작된 거죠. 이 영생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현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생명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누릴 그 영광의 미래와도 또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 있죠. 영생은요, 지금 현재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탈을 벗어버리고 갈 때, 그리고 부활 이후에 앞으로 주님 오셔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함에 이제 동참하는, 영생이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지금도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장차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을 부활시키고 날 때 그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원함 안으로, 영원한 시간 안으로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아납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약속입니다. 이미 영생은 현재 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령 육신이 죽어 한 주먹 흙과 죄로 묻힌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부활의 그날 잠시 자던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영원함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소거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장차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 그 수고와 그 노가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현재의 삶에 구체화시키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기세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일에 힘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기,
오히려 세상의 위협과 도전 앞에 믿음으로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 그리고 현재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 되어 꽃이 피었습니다. 찬바람, 고샘추위, 새찬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꽃은 핍니다. 생명의 기운이 온 대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겨울이 길고 춥다 할지라도 생명의 기운이 몰아치면은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면은요 죽어있던 것 다 소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에게는요 큰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엄청난 그 생명의 큰 기운이 말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죽음의 기운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의 그 기운들, 칙칙한 기운들 있잖아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함, 미래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걱정, 그 부활의 큰 기운, 생명의 그 기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은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은 세상의 기운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리며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면서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